마르바 던이라는 여성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책 중에 안식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제가 크게 감명과 깨달음을 얻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녀가 16살에 바이러스로 인해 췌장이 망가져 버렸고 평생 당뇨 합병증과 싸워왔습니다. 마르바 던은 인생에 8번 이상의 대수술이 있었는데 2번의 암 수술과 장 절제와 자궁 적출 수술이 있었고 다리는 불구이며 무릎 안의 신경은 완전히 죽었고 몇 차례 눈 수술 끝에 한쪽 눈은 완전히 실명이 되었고 그리고 관절염으로 온갖 통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마르바 던의 고통의 리스트는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고통은 육체의 고통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육체적 고통으로 점철된 마르바 던을 벌어버리고 부부가 돌보던 청년 멤버와 결혼을 해버린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하나님에 대한 회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원망하며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는데 이 마르바 던은 오히려 더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붙잡았습니다. 마르바 던에게 성경은 옛 통찰과 새 통찰을 함께 꺼낼 수 있는 보물 상자였습니다. 특별히 마르바 던은 시편에 완전히 몰입했는데 이 시편의 그녀의 묵상집이 제목이 이것입니다. I am lonely Lord, how long? 이라는 제목이에요. 그리고 한국의 일례서원에서 나는 언제까지 외롭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출판이 되었는데요. 제가 이 제목에 너무 마음에 와 닿고 그래서 이 책을 사서 탐독하였습니다. 나는 언제까지 외롭습니까? 이 질문과 무관한 인생은 하나도 없을 것이며 아마도 여러분도 이 질문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 영혼의 가장 밝은 빛과 가장 어두운 구석을 모두 들여다볼 수 있는 창과 같습니다. 이 시편이라는 선물 안에 인간의 감정의 모든 유형이 다 망라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가 어렵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만약에 분명히 이 자리에도 기도가 막혀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난감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성도 여러분, 시편을 5편을 한번 한꺼번에 단숨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성도들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의 심령의 상태를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언어를 그 시편 가운데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중에 상당수가 기도할 수 없을 때 드려진 기도요, 노래할 수 없을 때 불려진 노래입니다. 그래서 한 성경학자가 이 시편을 평가하기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시편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시편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도록 하기 위함이다. 얼마나 경탄스러운 깨달음이고 표현인지 알 수가 없어요. 시편을 우리의 기도 가운데 끌어들이십시다. 그럼 우리의 기도는 지긋지긋한 진부함을 벗어버리게 될 것이고 우리의 기도는 방향 감각과 추진력을 동시에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마르바 던이 사랑에 빠졌던 이 시편과 여러분과 저도 사랑에 빠지고 시편으로 기도하고 시편으로 노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리고 마르바 던이 특별히 사랑했던 시편 34편이라는 이 선물의 포장을 한번 이제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34편의 배경은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블레셋 가드 지역으로 도망쳤다가 정체가 드러난 후 인질로 잡히거나 죽임을 당할 처지에 놓였을 때 다윗이 임기응변으로 미친 광인인 척하고서 간신히 목숨을 부지해서 도망친 후에 기록한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는 하나님께 드려진 감사 찬양 시이며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촉구하는 지혜 시이자 교훈 시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알파베티컬 순서에 따라 둔을 맞춰서 기록된 답관체 시로서 매우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기록된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 34편은 네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1절부터 3절, 4절부터 7절, 8절에서 14절, 15절에서 22절 이렇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은 항상 여호와를 송축하자라는 권면입니다. 이 시편은 1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라고 시작합니다. 송축한다 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의 뜻은 비록 지금 우리의 삶의 형편이 곤고할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찬양받으실 자격이 있으심을 인정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삶의 형편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과 우리의 삶의 형편은 우리들을 끊임없이 미혹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도록 끌어당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송축해야 하는 이유는 첫째,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이며, 둘째,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의 영혼에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주를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숨이 턱에 차오르도록 찬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절을 보게 되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우리의 찬양은 입술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영혼은 존재의 본질입니다. 가장 깊은 자아를 영혼이라고 합니다. 타락한 인간 본성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자기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30절에서 대표적인 죄인들의 목록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는 것, 죄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는 것은 거짓된 겸손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찬양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거룩한 특권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와 자신을 동시에 자랑할 수 없습니다. 내 소유, 내 과거, 내 지식, 내 자식, 내 신앙, 내 헌신, 그 무엇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목사도, 교회도, 교단도 자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하신 일들만을 자랑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최고의 일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간증들을 들어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간증을 하게 되면, 듣게 되면 은혜 받을 때도 있지만 씁쓸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간증을 하면서 개인이 부적절하게 높여질 때가 참 많아요. 좋은 간증은 무엇입니까? 좋은 간증은 하나님을 더 알게 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만을 높이도록 하는 간증, 그것이 좋은 간증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는 하나님에 대한 독특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독특한 경험을 각자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독특한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신 일들을 자랑하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은 그 자랑하는 자를 강건케 할 뿐만 아니라 곤고한 자들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을 듣고 기쁨으로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3절을 보게 되면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찬양으로 다른 이들을 초청하고 있어요. 불붙은 장작을 하나 둘씩 더해지면서 겨울의 냉기로 가득한 거실이 따뜻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하는 성도들의 찬양이 마치 장작이 모이듯이 하나 둘씩 더해질 때
이 찬양은 더욱더 찬란하게 빛을 내고 우리의 영혼에 불을 붙이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찬양을 마치 장작을 놓는 것처럼 우리가 이 예배 때 그런 의식을 가지고 찬양을 하나하나 놓을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4절에서 7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지난 개인적인 과거의 삶의 경험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두려움과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셨음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7절의 내용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멘. 4절과 7절을 보게 되면요, 건져주셨다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 단어의 뜻은 굳게 설 수 있도록 공간과 여지를 만들어 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환난을 만났을 때 환난 자체를 없애주시기도 합니다. 혹은 환난을 견딜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도 하고, 환난 중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벗을 보내주시기도 하고, 혹은 환난의 의미와 목적을 깨닫고 인내하고 종국에는 그 환난을 통해서 성숙의 열매를 맺게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5절을 보면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이렇게 말하는데요, 앙망한다, 앙망한다, 이 뜻은 매우 주의 깊게 주님을 집중하다, 이런 뜻이에요. 매우 주의 깊게 주님을 집중한다. 성도의 얼굴의 광채는 우리가 매우 주의 깊게 집중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그 영광이 반사되는 빛인 것입니다. 최초의 순교자였던 스데반이 공회에 잡혀갔을 때 스데반의 얼굴은 겁에 질린 얼굴이 아니었어요.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동정을 구하는 비굴한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이었어요. 스데반이 앙망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반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굴에 광채가 한 번 주어지면 그 광채가 그냥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여호와의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그 광채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보호하심과 돌보심이 여러분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여러분을 진을 치고 감싸고 있는 것을 고백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누군가에게 여러분과 제가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마르바돈이 남편으로부터 버려졌을 때 인생에 가장 슬펐던 날, 마르바돈의 친구 마르구에릿이 천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그녀가 마르바돈에게 액자를 보내줬어요. 그 액자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든 나는 당신의 친구입니다. 이 액자를 마르바돈에게 주었어요. 마르바돈은 모든 힘을 다 탕진했습니다. 미소 지을 힘조차 잃어버리고 병든 몸과 병든 마음으로 버려진 절망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이 친구인 천사가 읽어준 시편이 바로 시편 34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바, 주님은 부서지고 부러진 자를 가까이 하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마르바의 친구가 바로 천사였던 것이죠. 8절에서 14절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알고 경외하라 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하라 혹은 이해하라 라고 말하지 않고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다윗은 인생의 가장 쓴맛을 보았는데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의 단맛을 보았던 거예요. 맛을 많이 봐야 그 미각이 기억되고 그 맛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3절을 보게 되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나이다. 말씀에 대한 미각이죠. 육의 음식에 대한 미각도 이렇게 훈련하는데 영의 양식의 맛을 꿀송이보다 더 단 이 맛을 구별하는 훈련을 과연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미각이 또 다른 경지로 넘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의 맛을 주세요. 고난을 통해서만 알게 되는 말씀의 맛이 있어요. 고난을 모르는 자는 절대 느끼지 못하는 미각이 말씀 가운데 있어요. 요셉은 자신을 해하려고 했던 형들의 악한 행동들 속에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느니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선을 행하십시오.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시는 모든 성도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9절과 10절에서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믿으십니까? 성도는 구별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구별되었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했다는 의미입니다. 주일에 교회에 나오셨어요. 성도 여러분, 주일에 교회에 오셨어요. 이것이 구별이 아니에요. 진정한 의미의 구별은 외면적 구별이 아니라 내면적 구별입니다. 내면적 구별이란 인격과 삶의 구별을 의미하는 겁니다. 타락한 세상은 우리의 외면적 구별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타락한 세상은 성도의 내면적 구별을 통해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교회의 조직이나 교회의 힘이나 교회의 돈이나 프로그램으로 세상은 흠집도 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이 성도라는 정체성을 회복할 때 세상을 변화시키고 변혁시킬 수 있게 될 것을 확신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하며 우리 모두가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가 돼서 세상을 기피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서 소금과 빛이 되어 세상을 꾸짖고 세상을 도전하고 세상을 변혁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대해서 느끼는 성도의 참된 반응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가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하게 하는 두려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두려움의 뿌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외의 모든 것으로부터 두려움을 벗어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굶주린 사자는 먹이를 찾습니다. 목마른 성도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진정한 만족은 사자의 힘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것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자의 힘을 통해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서 삶의 진정한 만족을 경험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11절과 11절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은 말과 행동의 영역을 모두 포함하는 윤리적인 삶으로 반드시 표현되고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반드시 윤리로 표현되고 증명돼요. 윤리로 이어지지 않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수치를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9절과 10절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도록 우리를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선한 행위는 우리가 구원을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믿음은 항상 우리를 의롭게 할 뿐만 아니라 믿음은 항상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거룩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거짓 믿음입니다. 은혜는 우리를 지옥에서 건질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건집니다. 예수를 믿고 미흡하더라도 변화된 삶이 없다면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임을 증거하는 선한 일의 전시장이 될 수 있도록 성도님의 삶을 이끌어 가실 수 있게 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의 삶은 선한 일의 전시장이다. 여러분의 삶이 선한 일들로 하나 둘씩 채워주는 전시장이다. 그 전시장을 나는 가꾸어 간다. 그리고 그 전시장을 남기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선한 일의 전시장으로 나의 삶을 가꾸어 간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증거할 것이다.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내 자녀들에게, 믿음의 권속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리라. 이런 의식을 가지시고 삶을 이끌어 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끝으로 네 번째 단락은 15절부터 22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의인을 보호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신다 라는 선포입니다. 15절부터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죄를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며 하나님의 귀는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며 하나님의 얼굴은 악을 향하는 자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시며 모든 것을 들으시며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곳에 편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행위에 따라 보응하실 것입니다. 신학은 실천으로, 믿음은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견고한 신앙은 견실한 윤리로 표현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부디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귀 기울이시고 들으실 뿐만 아니라 구원하실 것입니다. 마음이 상하여 외로우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골방에 함께하고 계시며 낙심하여 숨을 쉬기가 어렵습니까? 하나님께서 숨 쉬게 하실 뿐만 아니라 숨이 턱에 차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새 노래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뼈를 지켜주시는 경호원과 같아서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손가락 하나 부러지지 않도록 우리를 궁극적으로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신하십시오. 악인은 자기 스스로를 죽이는 어리석은 자와 같습니다. 그들은 미움과 악행으로 인생을 낭비해버립니다. 내가 만든 성읍, 내가 만든 방패가 결국 나를 지키지 못하며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산성과 방패이심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는 죄, 범하지 않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숨이 턱에 차도록 여호와 하나님만을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찬양하십시다. 우리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자랑이 더해지고 가득 차서 곤고한 영혼들이 소망과 기쁨으로 회복되고 견고해지는 안전한 포구와 같은 교회로 세워가십시다. 하나님 모든 두려움과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 간구할 때 우리가 환난 중에 굳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공간과 여지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마른 땅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신중하게 집중하실 수 간절히 축원하며 여러분과 저의 얼굴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반사하는 얼굴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음식에 대한 미각도 많이 먹어보고 기억할 때 생생해지고 생생해집니다. 우리들의 영혼의 미각도 훈련되고 살아나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관영한 악들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절대적인 영혼의 미각을 가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자의 힘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는 헛된 망상 버리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목마른 사슴처럼 찾고 만나심으로 영원한 만족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되어 누군가를 돌보고 보호할 수 있는 기회를 힘써 찾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선한 일의 전시장으로 주의 깊게 가꾸어 가십시다. 방패와 산성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돌보실 것이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인간의 언어는 묘사하는 것이 불가능한 하늘의 유업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삶의 경주를 부단하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경주하신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